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돌아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할 그런 감동을 받고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라는 이 서신 책의 저자는 1절을 보시면 1절의 끝에 사도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의 저자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의 대부분을 대필시켰습니다. 바울은 27권의 이 신약 성경 가운데 최소한 13권의 서신을 썼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옥중 서신인 베델골몬, 그 다음에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대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써도록 대필시켰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친필로 썼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1절에 보면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쓴 큰 이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를 큰 글자로 썼다. 이거는 크기를 크게 썼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만큼 강조적으로 갈라디아서가 그만큼 중요한 편지임을 강조하는 친필 서신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2절에 보면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데요. 같은 편지를 많이 이렇게 복사를 해서 뿌린 것이 아니고 한 편지를 한 교회에 보내서 여러 교회가 돌아가면서 읽도록 한 회람용 서신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이 서신이 중요하다는 거죠.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의 터키 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여러 교회들은 바울이 제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런 여러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성경에 보면 성경의 기록상 제4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림 파일을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시리아의 안드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쫙 갔다가 저렇게 쫙 옵니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은 C자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C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2차 전도 여행은 넘겨주세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그냥 크게 이렇게 보면 땅콩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땅콩처럼. 그래서 고린도까지 가는 이런 2차 전도 여행은 땅콩처럼 생겼구나. 3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약간 국자처럼 북두칠성 국자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4차 전도 여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전도 여행입니다. 그래서 꼬인 철사처럼 생겼어요. 중간에 이게 막 꼬였어요. 저게 뭔가 하면 로마로 가는 그 바다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갖고 이렇게 배가漂流하는 것을 형상한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로마로 갔죠. 5차 전도 여행은 이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암시들은 있습니다. 로마에 있다가 그 서머나라고 하는 지금 스페인을 통해서 저렇게 다시 쭉 해서 다시 로마로 가는 좀 찌그러진 땅콩 모습입니다. 찌그러진 땅콩 모습. 이렇게 그래서 로마로 갔다가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리는 이런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바울은 이렇게 하는 5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의 지역의 교회는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다시 보여주세요. 출발을
지금의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위쪽에 시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오면 성령께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시리아 지역의 안디옥에서 출발을 합니다.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떠나게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누구냐? 마가복음을 지은 저자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섬으로 갑니다. 저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시프러스 섬이라는 곳인데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살람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 섬을 육지로 가로질러서 끝에 있는 바보라는 거기에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 섬을 다스리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서기오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일종의 무당이죠. 무당 바예수라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해서 소경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 바보를 배를 타고 떠나가지고 그 이제 위쪽으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지요. 첫 번째 도착한 곳은 밤빌리아 지역에 부어갑니다. 이 밤빌리아 지역이라는 건 뭔가 밤빌리아 이런 것들, 뭐 비시디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이게 뭔가면 우리로 말하면 도예요. 경상북도, 함경도. 이 밤빌리아라는 지역에 있는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마가 요한이 도저히 같이 못 가겠다. 나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교팀에서 탈퇴를 해버립니다. 임의로. 그래서 나중에 2차전도 여행 갈 때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니까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한번 배신한 놈은 계속 배신한다. 그래서 그 성품 좋은 바나나하고 바울이 굉장히 언쟁을 하면서 크게 싸웁니다. 그래서 찢어져 가지고 바나바는 요한을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요. 그래서 버가에서는 일이에요. 여기에서 뭡니까? 이제 마가 요한은 떠나고 그 위쪽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계속 그림을 보여주세요. 그림. 그 위쪽에 또 안디옥이 있어요. 이거는 비시디아 지역 안디옥이에요. 출발은 시리아 안디옥이고, 거기에 가서 뭡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에 입교한 그러한 경건한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당시에는 기독교가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뭡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시기를 해서 그들을 핍박하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뭡니까? 가서 거기에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흐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방인들이 악감을 품고 뭡니까? 이 두 사람을 뭡니까? 사람들 쓰는 돌로 치려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해서 루가오니아 지역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그리고 드베라는 곳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듣다가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거는 살아있는 신이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을 살아있는 신으로 추앙하려고 제우스 신당에 있던 제사장들이 막 제물을 들고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옷을 찢고 이런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왜 그러냐 뜯어 말리게 되죠. 일 후에 또 유대인들이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뭡니까 잡아가지고 막 죽을 만큼 막 팹니다.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뭡니까 갖다 버렸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그 다음날 그들이 더베로 가게 됩니다. 요 더베에서 뭡니까 어떻게 하냐 행로를 역행하게 됩니다. 역행을 해가지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면서 그 믿게 한 제자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각 교회의 장로들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밤빌리아로 내려와 가지고 또 버가로 와 가지고 버가로 와 가지고 그다음에 아탈리아라는 곳으로 와 가지고 또 배를 타고 이제 출발했던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 여행 경과복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예요. 그리고 엄청 수만의 그 무리대 모이는 대형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죠. 자, 그럼 바울은 이 1차 전도 여행 때에서 갈라디아 지역을 다니면서 그 무슨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메시지를 전했는가 하면은 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즉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천국 백성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를 은혜의 복음이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율법에서 자유했다는 뭔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했다며. 율법이 뭐예요? 해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에 하라는 걸 안 하면 저주받습니다. 율법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 저주의 결론은 뭐예요? 지옥이에요. 다 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저주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전파했습니다.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율법,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되고 구약의 음식법을 지켜서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아야 되고 또 안식일을 준수하는 거라든지 이런 율법을 준수하는 것으로서 정확하게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율법도 행해야 된다. 플러스 지금 천주교죠.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안 돼요. 7대 종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결혼성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구원에 도달을 못해요. 그들도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이거를 수정된 행위 구원이라 이렇게 돼요. 수정된 행위, 그냥 행위 구원이 아니고 수정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의 공로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의 값인 사망, 즉 지옥에 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해서 속량했다. 값을 치렀어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지불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신 뭡니까? 처리를 해버렸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갚아버린 거예요. 돈을. 그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유대인들이었어요. 원래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에게 복음을 듣고 유대교에서 복음을 믿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의 복음, 즉 기독교를 잘 구분하지를 못했어요. 이 복음, 즉 기독교를 유대교의 연장선쯤 되는 것으로, 그게 그거지 뭐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천주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우리 개신교하고 그게 그거지. 그게 그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당시에는 유대교하고 기독교를 하면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교적 기독교인들, 유대교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을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라 이렇게 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율법과 복음을, 즉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돈했어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한 차이점을 갖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유대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할례를 반드시 행해야 된다. 율법에 있는 할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받았습니까? 고추 꺼내갖고 잘라버린 거예요. 요거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율법, 특별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했지만 기독교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당신의 생명을 지불을 해서 내가 살아났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막 우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르지요. 그리고 유대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나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표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닙니다. 기독교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분명한 차이점이었어요. 근데 혼돈했다 이거예요. 자, 당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유대 땅이 아니니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유대교의 율법과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구별하고 믿어야 할 처지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 뭡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전파를 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나중에 몇몇 기독교적 유대인들, 즉 유대교로 있다가 기독교를 믿은,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만 믿어서는 부족하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고 믿고 있던 자들이 바울이 뭡니까? 이 전한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바울의 복음은 잘못된 거다.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거 헛소리다. 그 율법은 뭐냐 그러면 율법도 일부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혼돈이 온 거예요. 아이고, 이거 예수만 믿으면 안 되는가?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할례 행해야지. 고추일로 갖고 와. 그리고 막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교회 와서 막 줄을 서가지고 팬티만 입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밖에 할 수 없던 게 뭔가 하면은 그 기독교적 유대인들,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율법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 뭡니까? 그들의 율법은 수천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거예요. 복음은 뭐예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어느 걸 더 신뢰하겠어요? 여러분, 포도주를 담갔는데 제가 포도주를 한 200년 묵은 포도주하고 한 10년 된 포도주 갖고 왔어요. 둘 중에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손재수 집사님 어느 거 가져가시겠어요? 당연히 200년 된 거 가져가려고 그러죠. 아이고, 10년 된 거. 아이고, 오래 묵은 게 좋다. 똑같아요. 오래된 율법이 그 맞는 것 같다.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유대교적 기독교인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그때 베드로가 있었고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고발을 해버렸어요. 밀고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예. 그 예루살렘에는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독교적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총회를 소집합니다. 예. 총회를 소집해서 전부 다 기독교 지도자들 모여라. 그리고 바울 당신도 이 총회에 참석을 해라 해서 너희의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거 정리를 하고 복음을 전해야지 이거 큰일 나겠다. 예. 그래서 총회가 열리지요. 총회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하는 건 덕의 문제고 구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의 복음이 진수임을 검증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총회를 마치고 나서 바울은 이제 뭡니까? 그 갈라디아 교인들, 예, 현혹되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뭡니까? 거짓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을 일부는 책망을 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아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순전한 믿음, 순전한 복음을 지키라고 이 권면을 하기 위해서 써진 책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내는 이 서신서는 흔히들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대헌장이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헌장, 대헌장이 뭐예요? 가장 기초가 되는 사항이에요. 중심법, 예, 뿌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그런 그리스도인이 주신 자유는 도대체 뭔가, 예, 이거를 가장 뿌리적으로 설명하는 바울의 성명서다, 자기 견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너무나 귀중한 이 자유를 어리석게 포기하려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이 대헌장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바울은 이 강력한 편지에서 행위로 의로워진다는 거짓 복음을 버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즉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이 의의 우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은 이 뭡니까? 은혜의 복음을 변호를 합니다. 바울은 이 1장 2장에서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진정한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다. 나도 옛날에는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줄 알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 다 잡아들여서 다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는 내가 구원이라는 건 율법을 행함으로, 즉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로 1장 2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3장 4장은 은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3장 4장에서 바울은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자기의 신학적인 이 설명을 전개하기 위해서 8가지의 논리적인 근거를 뭡니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5장과 6장은 은혜 복음을 적용해요. 그러면 어떻게 살 거냐? 예.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거냐? 예. 자, 유대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율법으로 인해 얻게 된다는 그 왜곡된 복음 안에 두려고 했지만은 바울은 그들에게 율법과 은혜, 율법과 복음은 구원에 관한 한 완전히 상반된 거라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양립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이 율법과 복음은 완전히 상반돼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함으로써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인한 이 자유와 율법을 대조했지만 이 5장 6장에서부터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뭐를, 그러면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도덕 폐기론자들. 그럼 율법이 뭐 필요하냐? 구원받는 데에 믿음으로만 된다면
율법은 뭔 필요하냐? 그 율법 폐기시켜버리자. 마음대로 살자. 예수 믿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는 거지. 어차피 구원은 받는데. 이런 도덕 폐기론자들, 율법 폐기론자들이 생겨났어요.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그냥 육체의 방종에 빠져가지고 막 타락하면서 어차피 육체는 걸레야. 걸레가 빤다고 수건되냐? 영혼만 깨끗하면 되지. 예. 그러나 바울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육체의 방종에 빠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 구원받는 데에 율법이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다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핑계로 그러면 나는 이제 율법 필요 없고 막 살자, 그럴 수 없다는 것이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특권을 주게 된다는 사실을 갈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은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죠. 그리고 개종한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었어요. 자, 이러한 상황은 갈라디아 교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에 쏠리도록 하려는 유대교 출신의 이 거짓 교사들의 의도를 쉽게 성취시켜주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갈라디아의 이방인 신자들, 갈라디아 지역의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이 구원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 바울은 구원받는데 율법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혁명적이고 너무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령으로 인한 자율적인 믿음보다는 율법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행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뭔가를 구체적으로 행하는 것을 자꾸 따라가게 되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보면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요,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자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율법에서 행하는 어떤 항목들을 지키는 것을 좋아해요. 그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이 왜 이 율법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는가 하면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게 되면은 뭐예요?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난다는 게, 내가 이 정도 했어, 나 11조 해, 나 1년 52주 절대 안 빠져, 난 누구가 내 뺨을 때려도 나는 항상 웃어, 오른뺨 때려 나 왼뺨 갖다 대. 사람들이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뭔가 하면 내 공로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된 거를 자꾸 거기에 매이는 게 자기를 구속하지만 또 그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내가 드러나니까. 그러나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나는 없어요. 자기 만족이 없어요. 율법주의는 완전 자기 만족이에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렇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성령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런데 영광은 누구 영광만 나타나요? 하나님 영광밖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내 돈, 내가 들인 시간, 내 헌신, 뼈마디 아파가면서 내가 봉사한 거, 이거 뭐냐 이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싫어해요.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율법 안에서 살아가면 뭐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늘 짓눌리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리고 나처럼 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게 꼴이 사나운 거예요. 왜 너는 나처럼 안 사냐 이거예요. 나는 11조인데 너 왜 11조 안 드리냐 이거예요. 나는 예배 생활하기 위해서 다 포기하는데 너는 왜 그 모양으로 믿냐 이거예요. 전부 나예요. 나. 하나님이 없어.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를 아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갈라디아서의 특징과
갈라디아서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한 현실적인 장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기독교 신앙의 초보를 정확하게 짚어준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러한 바른 초보적 교리에 근거해서 그러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숙이잖아요. 여러분 애를 낳았어요. 애가 여러분 서너 살까지 얼마나 이뻐요. 그런데 20살이 되었는데 역시 애가 자라질 않아. 젖병을 막 빨아. 육신은 자랐는데 젖병을 빨고 다녀.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교인들 간 이런 교인들이 흔합니다. 흔해. 오래 믿었는데 자라지를 않아. 육체는 자라만 모여 젖병을 가지고 다니는데 성숙이 안 돼. 왜 그럴까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책이 뭐냐? 바로 이 갈라디아서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본서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 그 행복을 왜 맛보지를 못할까? 이거를 논리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잘 안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유대인들처럼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오래됐고 세례도 받고 나는 이제 안수집사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나는 기독교 교리를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설명해봐라 한마디도 못합니다. 예. 설명해 보세요. 한마디도 못해. 그러니까 실제로 알지 못해요. 알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있다는 뭔가 하면 미세한 차이를 분간을 못 해낸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위조 화폐를 보세요. 진짜와 가짜가 어때요? 그냥 보면 똑같잖아요. 이런 구분해낼 수 있어요? 구분 못 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위조 화폐가 수천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그 위조 화폐를 어떻게 구분을 해낼 수 있어요? 진짜 화폐를 계속 연구를 해야 돼요. 진짜 화폐를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수천 수만 바라보면 위조 화폐가 진짜고 그냥 대조가 되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의 이 복음과 이 뭡니까? 이 율법의 이러한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어내지를 못하니까 내 구원의 도리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 설명 못해.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잘못 알고 있어. 잘못 알고 열심히 해.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부산으로 가려면 내비게이션 해운대를 찍어야지 왜 인천 앞바다를 찍냐 이거예요. 열심히 달려갔어. 나중에 가보니까 바다는 바다인데 부산 앞바다가 아니고 인천 앞바다가 있는 거야. 왜? 잘못 알고 있어요. 잘못 알고. 이런 사실들을 발견하게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도 모르게 성령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이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는 내 자신.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는 게 어떻게 좀 자유하세요? 예수 믿는 게 기쁘고 자유로우냐 이거예요. 아니면 예수 믿는 게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 알면 알수록 성령 공부하면 할수록 힘들어져. 자꾸 무게가 느껴져. 이게 뭔가 하면 율법의 종 노릇 한다는 거예요. 종은 매일 짓눌리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가 신앙의 교리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좋고 내게 주어지는 책임이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지요. 힘들지만 더 기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뭐라도 한 자리 줄까봐 그냥 전부 다 겁이 나가지고 예배드리고 다 도망을 가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막 성경 공부를 해도 공부해서 막 깨닫게 되면은 막 이제 막 예배 생활 잘해야 되고 막 11조선 해야 되고 막 안 하면 막 머리 아프고 이러니까 막 이게 왜 그래요? 잘못 알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져갖고 계속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버릴 수는 없고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언제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즉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해서 인도하는데 내가 전부 다 계산하고 내가 전부 다 계획을 짜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찜질방에 들어가면은 내가 드러나요? 찜질방이 드러나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내가 아무리 몸이 찬 사람이라도 찜질방 들어가면 무조건 뜨거워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게릴 것이 찜질방 집어넣으면 다 찜질방 중심으로 변합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전부 내 중심이야. 예수가 없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나에게. 왜 나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를 하겠어요? 예수 믿는 내가 힘든데 전도할 수 있겠어요? 전도 안 되죠. 나같이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설교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분이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지 못했던 진리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진리를 수정받게 되는 축복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의미가 뭐냐 도대체? 예? 그리고 예수 믿으면 행복하다는 의미는 뭘까 도대체?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자유로운 것인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고도 왜 내가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지.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율법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율법이 폐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또 행해야 됩니다. 왜?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No. 그 율법의 행함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더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내가 누릴 영광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는 천당은요, 다 여기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간 사람이나 미꾸라지처럼 빠져다니는 사람이나 똑같은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 보면 분명히 바울이 그랬어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늘에 속한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있어요.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어요.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다 그랬어요. 열심히 죽도록 충성하고 핍박하고 핍박당하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나 좋은 차 타고 좋은 차 굴리고 넓은 데에서 그 설교만 듣고 1년 내내 한 번도 헌금도 안 하고 그러면서 천당 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영광이 이렇게 설교도 아니고 그래도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영광의 가치를 몰라. 하늘 영광의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늘 얘기하잖아요. 도봉산 위에 다이아몬드가 1kg 있어요. 다이아몬드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다이아몬드 1kg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들어도 새벽 3시에 들었어요.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안 올라가요. 내가 왜 올라가냐, 이렇게 깜깜하고 비 오는데 저 위에를. 그러나 다이아몬드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새벽 3시에 비가 오고 천둥 번개가 쳐도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이런 왜 안 되느냐? 알아야 되지.
복음의 도리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구원에 대한 것, 구원 이후에 대한 것, 구원의 종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영원히 살 줄 알아. 여기서 이게 갈라디아서가 주는 교훈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참석하신다면 이런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파편적인 진리들을 잠시 동안 여러분의 마음의 다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목회자, 저 목회자에게 배운 것, 이 책, 저 책 읽고 배운 것, 세미나 어디 갔다 와서 들은 것, 이런 거 싹 다 지워버리세요. 다 잠시 동안 그게 나쁘고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른 창고에다가 집어넣고 자물쇠를 잠그고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감동이 여러분에게 쓰나미처럼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전쟁 시기에 행해진 패트릭 헨리의 명연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미국이, 아메리카가 영국의 식민지가 되어서 계속적인 압박이 더해 올 때에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우리가. 그러면서 이 패트릭 헨리라는 사람이 1770년 3월 25일 미국의 리치먼드에 모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식민지의 지배 아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했지만은 전부 다 뭡니까? 뜻이 모아지지 않을 때에 한 신사가 나서서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대로 계속 억압 속에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차라리 자유를 주지 않는다면, 자유를 우리가 쟁취하면 우리가 죽음을 택합시다.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을 하고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저항을 한 것입니다. 그의 저항대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로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자유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은 죽음보다 못하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올까요? 여러분, 정치적인 속박에서 우리가 해방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까요? 가난이 주는 속박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자유할까요? 어떤 특정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권세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때 누리는 자유가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할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부가 저와 여러분의 이 자유 속에 있으면 지금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일시적인 자유예요. 그리고 그거는 상대적인 자유예요.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바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부터, 이 죄의 저주에서부터, 내가 죄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이 저주에서 해방이 돼야 돼요. 그리고 복음이 보장하는 자유, 복음 안에 있으면 복음이 보장하는 자유를 얻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그 감방에 들어가 계시는 대통령이 계세요, 그죠? 예, 두 분 같이 계시다가 한 분 이제 풀려나면서,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돼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감방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래에 어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좋은 일이 예상되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어떤 죄를 지었다면 그 죄 문제 해결 안 하면 감방 가면 내일이고 뭐고 다 끝이에요.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편안하게 살고 세상적인 복을 누려도 죽으면 지옥행입니다. 죄 문제를 여러분 해결하십시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기쁨으로, 정말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영혼에 은총의 복 성한 죄짐 벗고 보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성령으로 변화도라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내 영혼에 은총의 복 정한 죄짐 천국으로 화도라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용서받고 주 예수와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예랐던 생각 찾았고 광명을 얻은 나 같은 죄인 살리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너
광명을 얻은 내가 명을 얻었네.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이루어졌다는 예수님의 공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주신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내가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내 만족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내 편의를 위하여 신앙생활했던, 율법에 빠져있던, 아니 율법을 폐기하며 살아갔던 우리의 방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 나를 위하여 죽었다면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거늘 주님은 나를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해 주셨건만 내 삶에 예수는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로 인하여 주님의 뜻을 행하는 삶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자유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오직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배울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